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지만 뜻밖에도 반대 저항에 부딪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밖에는 등극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북왕국을 만든 셈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그 갈등을 겪게 되고 아브넬은 공공연하게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북왕국을 넘겨주겠다고 얘기하고 다윗은 달게 받고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요압의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에 격분하고 뒤쫓아가 그를 데려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에 들어오면 그 이스보셋의 이제 실권이 없었던 허수아비였고 국면이 결국은 다윗에게 기울어지는 걸 보고 그 휘하 장수 2명 레갑의 아들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낮에 들어와 낮잠 자는 그를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칭찬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 때 그 비보를 가지고 왔던 상 받을 줄 알았던 그의 자결을 도왔던 그 소년병을 죽인 것 같이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잘하고 복받고 잘못하고 심판받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잘못하고 한번 용서받아서 돌이켜 잘하게 된 얘기들 이렇게 3가지 외에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안 나오고 이런 저작거리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다윗은 사울과의 대조에서 사울, 불순종한 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은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불순종하였으므로 당신의 왕위는 폐위되었습니다. 라는 커다란 벌을 받는 그 장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불순종한 자고 다윗은 순종한 자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제사로 위장되는데 그때 말하는 제사는 인간이 신을 세워 자신의 진심과 욕심을 종교적 명분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이 가지는 최선의 상징이고 다윗은 이제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둘이 대조됩니다. 그러자 가장 크게 사울은 죽이려는 자로 그의 생애를 살고 다윗은 용서하는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이 대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악하고도 아니고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그저 다만 명분을 갖다 대서 대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차이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드러내는 증언이라면 사무엘 하에 오면 그 대조되던 사울이 제거된 후에는
세상 속에 들어온 다윗입니다. 역사 속에 들어온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세상사가, 인류의 역사가 폭력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아브넬이 폭력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것이나 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일이나 이제 오늘 등장하는 림몬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 모두 세상은 폭력 아래에 있습니다. 폭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실이나 가치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사에서는 폭력을 벗어난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나도 폭력으로 쓰이고 못나도 폭력으로 씁니다. 가진 것도 폭력이 되고 못 가진 것도 폭력이 됩니다. 가져서 권력을 가진 것만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지면 원망으로, 비난으로, 분노로 같이 죽자고 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진실이지요. 여기에 다윗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라면 예수로 인하여 무슨 일을, 무슨 희망을, 무슨 약속을, 무슨 개입을, 무슨 복을 허락하고 있는가를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것이 사울은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나 그는 절대 그러지 않은 것으로서 이미 폭력이 유일한 방법인 인생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로 일단 자리매김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울을 죽인 자를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사울을 애도하는 자로 서 있음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막연하게 갖다 붙여서 외워버렸잖아요. 구구단 외우듯이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무 스토리를 못 쫓아오고 성경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은 결국 명분을 가진 말유희 외에 진정한 인생과 무게와 결정적인 내용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와서 하는 원망은 뭐죠?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죠. 저는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줬으니까 헤매지 말고 제대로 누리십시오. 근데 지금도 당장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사울 죽은 것을 애도하고 아브넬 죽은 것을 애도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형하죠. 세상이 가지는 폭력 행사와 다른, 그는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모든 인류가 폭력을 벗어날 수 없고 폭력이라는 수단밖에는 쓸 것이 없는 자리에서 다윗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증언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폭력 아닌 무엇을 가져야 이 일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증언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이놈 하고 잡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이 현실이죠. 내가 그렇게 감동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천어와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구원을, 소망을 줬는데 내가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바쳐서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굴렀다 이거예요. 아니 이 계단이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너 계단아 회개해라. 그렇게 안 해봤어요? 거기서 우리가 깜빡 이 역사를 못 읽어내고 있죠. 그 큰 권능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붙잡혀간대요. 세상 권세가 더 크더라고요. 이렇게 잡아간다니까. 뭐라 그래요? 너 예수 이름으로 이딴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풀려나요. 잡혔다 풀려난 사도들이 자기네 얘기를 하자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맞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십자가 사건의 연속이다. 재판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2편에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은 끝까지 반대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제사장들은 악역 맡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할을 하랜다. 맞습니다, 주여. 저 왼수들이 주의 일을 행하려고 주를 거스려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려고 주를 순종하여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네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로 우리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이루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알아듣는다? 오케이? 어디서 헷갈리는 거죠? 우리의 권세가 더 크니까 저들이 무릎 꿇고 도망가고 회개하고 우리 앞에 순종하리라고 믿는 것이죠. 아니래잖아요. 아니래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서부터 다르게 했고, 구원을 주신 다음에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을 사는 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울을 이기고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는 짓과 다른 종자라고 대조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는 이거다가 다윗이죠. 사울이 했던 군사력을 가지며 정치력을 가지며 우월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왕권이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도
내용도 아니며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라고 얘기한 것이 다윗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 지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죠. 외적 조건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그는 사윗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 폭력과 자기 이익이라는 관계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것은 눈물과 해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소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상 생애 속에서 많은 기적을 이루었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모든 죄인을 그는 용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은 있고 그가 행한 기적을 폭력으로 쓰기를 바랐던 무리들이 예수가 자기네 편을 드는 것 같지 않으니까 겁을 내서 죽였고 예수의 권세는 세상 권력 아래 지는 것 같은 형태로 십자가에서 막을 내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 폭력이 만들어내는 사망을 뒤집는 것이라고 부활로 증언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갑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조롱은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은 살렸으면서 너는 왜 죽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우리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나는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왜 안 돼? 뭐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조건이 불만인 거죠. 뭘 갖고 싶은 것에? 권력을 갖고 싶죠.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증언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폭력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권력이 됐으면 싶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꾀보다 더 큰 지혜가 됐으면 싶은 거죠. 우월감 위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언한 것을 우리 생애에 우리 이웃 앞에 오늘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져야 됩니다. 여기서 진다는 것은 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겨야만 살아남는 폭력의 원리에서, 논리에서, 수단에서, 조건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는 의미를, 가치를, 목적을 상실합니다. 나가서 바보가 되란 소리가 아닙니다. 너를 죽여야 내 자리가 있다를 살인, 자존심,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우리를 자기 앞에 무릎 꿇렸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뜻밖의 온 인류가 역사 이래 이제까지 궁금해하는 것, 인생은 뭘까? 인간이란 존재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의 편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은 나한테 겁을 내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질까?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고 죽이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우리는 살고 살리는 것이다. 내 말을 따라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요구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가 우리에겐 주로 어떻게 이해됐냐면 내 안에 진실함과 선과 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말이 나가면 나를 쳐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고 연습이고 증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씩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5절 이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고요. 한 번 하세요. 한 번. 하루 종일 기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왜? 우린 누굴 만나니까. 사람을 만나든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럼 그때 한 번 뭘 하느냐? 나쁜 말 하는 걸 참으세요. 나쁜 말 하는 거. 좋은 말 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우리는 내가 나쁜 말을 한 거를 늘 돌아와 회개를 해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흠을 잡고 완벽해지려는 싸움으로 가는 바람에 한 번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다고요. 한 번 하라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세요. 영어 배우듯이. 영어. 일단 영어권 사람을 만났을 때 헬로를 해본다. 그게 시작입니다. 헬로를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하세요. 안 하면 안 늘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잡냐면 내가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아차 싶거든 그때라도 하셔야 돼요. 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왜 널 미워하겠어. 내 친구도 네가 이런다 그러고 내 친구도 널 그런다 그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 나만 널 안 미워할 수 있게. 내 미워하는 건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잖아.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로 시작하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을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걸 막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 폭력이니까. 일단 안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이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묻히지 말고 그냥 하면 멋있어요. 그냥 그리고 넘어가세요. 너 지금 그게 뭐야?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만드세요. 좋은 말. 좋은 말. 반갑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2017년 때늦은 표
훌륭한 사람 되지 말고 반가운 사람 됩시다. 아멘 할 줄 모르면 오케이? 그게 우리를 보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육신을 따라가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의 생에 쭉 이게 나옵니다. 그가 폭력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것까지 할 수 있는 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안 하는 것으로 감수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표정을 좋게 진다. 그게 뭐 어렵겠어요. 어? 사람 얼굴에서 제일 이쁜 건 앞니빨이다. 이거는 우리 기억하자 말이죠. 그렇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걸 알게 되며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